2024년 국제중국어 특별집회 메시지 3번 믿음을 지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의 실제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상반절은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 3번의 로마자 3번에서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완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른 가르침들 때문에 교회는 이미 하락했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볼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맞서 싸우라고 명령했는데 이러한 싸움이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견고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바로 진리를 붙들므로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붙드는 것은 결국 오늘날의 건강한 가르침에 의해서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가르침은 진리를 붙들어주며 결국 진리를 붙들어줄 때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붙잡았다면,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부름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양심 안에서, 깨끗해진 양심 안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보호되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여정을 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오늘날의 이런 건강한 가르침으로 진리를 붙들고 결국 이 진리를 붙들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부름에 반응하여 영원한 생명을 붙잡음으로 이러한 생활을 살 때 이 실제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건의 삶이고 바로 깨끗하게 된 양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대는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으며 또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볼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생활의 세 방면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두 번째,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다는 것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달려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인내의 경주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을 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안전하고 튼튼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선구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에 들어가심으로써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휘장 안에 있는 것은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 달리신 이 그리스도, 선구자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영광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의 본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돌이켜서 다시 전진하는, 우리 앞에 놓여진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을 신실히 달리는 것이 진짜 달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달려야 할 길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경주를 마치기 원합니다. 승리에 찬 방식으로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므로 바울은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 형제님과 똑같이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림으로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번 국제중국어 특별집회의 표어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서 의의 면류관인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이들은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3번의 마지막 항목, 믿음을 지킴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는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며, 세 번째, 이번 메시지 3번의 제목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의 3방면이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바로 생활의 이 3방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며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의 면류관으로서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것을 두고 추구하며 조사하고 연구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오직 한 분 바보 자매님만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오신다면 오늘 내가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산책할 때, 이 자매님은 니영재님과 산책할 때 모서리에 이르렀을 때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갈수록 가까워왔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뵐 수도 있다. 이 모퉁이를 돌 때 그분을 뵐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태도와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먼저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번에 신약에서 믿음은 객관적이며 또한 주관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취하신 구속의 일과 같이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의 믿음은 객관적이며 또한 주관적인 것을 로마서 1번에서 보았습니다. 객관적인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 곧 우리가 믿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 객관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 즉 이 주관적인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들, 객관적인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주관적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믿는 것들, 객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에서 나오고 우리가 믿는 것들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 이 교회의 특수성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경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일과 구원과 교회에 관한 우리의 믿음들로 이루어집니다. 주관적인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갖는 것에서 하나입니다. 이 믿음에서의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취하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만 우리는 믿음에서의 하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중심 삼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에만 믿음에서의 하나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중심에서 벗어날 때 즉시 하나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면 다툼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정신적인 이해가 아니라 생명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볼 때 바울은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대는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개요의 로마자 4번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신뢰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자 신성한 생명인 이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을 붙잡음으로써 객관적으로뿐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고 이러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화되는 이런 진리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진리를 붙들어주는 오늘날 건강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부름받았고
이러한 생명을 우리는 붙잡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2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그분의 인격과 구속의 일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함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메시지 3번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 떠오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생활 가운데 이 실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에서 믿음은 객관적이며 또한 주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객관적인 믿음은 또 주관적인 믿음은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주관적인 믿음은 우리가 믿는 이런 객관적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방면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를 지키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상반절을 볼 때 이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완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지를 들고 캠퍼스에 나아갈 때, 캠퍼스에 들어가는 순간 전쟁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약 경륜 전체를 우리는 지켜야 하고 말해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맞서 싸우라고 명령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볼 때 모든 것을 포함한 완결되신 이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이런 문화의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5번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신성한 풍성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를 지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창조물의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아들들이 되어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함으로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 안에서 수행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6번에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볼 때 우리는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들, 복음을 구성하는 것들을 가리키며, 믿음의 비밀은 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순수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7번에서 유다는 그의 서신서에서 성도들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곧 우리가 믿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유다서 3절에서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인 신약의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서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8번의 에베소서 4장 13절 상반절을 볼 때 우리 모두는 믿음에서의 하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에서의 하나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달려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이신 이 그리스도를 취하고 붙잡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에만 그분만 단일하고 단순하게 이 비둘기처럼 그분만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에서의 하나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의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아는 것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어떠한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의 권익을 위하여 사탄과 그의 어둠의 왕국을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과 그의 어둠의 왕국을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달려야 할 길을 달려가는 것은 왜 달려가야 합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에 따라 이 땅에서의 주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린 그분께 협력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왜 달려갑니까? 무엇을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신성한 풍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런 놀라운 이 분배에 열어드리고 또한 이 분배를 받기 위하여 주님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며 또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 싸우는 것이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완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며 또한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것이고 또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복음에 관한 사도의 사역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섬기는 것은 바로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의 하락의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순수한 양심, 곧 혼합된 것이 없는 순수하게 된 양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주의 회복 안에서 반드시 분명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 존재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몸이 주님께 드려져야 하고 우리의 혼안의 중요한 부분이 이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며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영은 불타야 합니다. 이 세 부분 모두 주님을 섬기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디로 가시든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린 양의 발자취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로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여 자신과 모든 것을 향하여 죽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분과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또한 출애굽기 21장 6절을 볼 때 섬기는 종의 귀를 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귀를 처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하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협력하여 교통하고 봉사하고 동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이 몸을 건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외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에 이 보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주님을 이 섬기면서 이 누릴 때 이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주님의 기쁨을 천국의 나타남 안에서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제목처럼 그리스도에게서 의의 면류가 아닌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깨끗게 된 순수한 양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실한 노예로서 섬기는 이로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 싸우고 복된 삼일성을 누리고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휴거의 길을 취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보배로운 주님과 하나님께 곧 우리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서게 하실 수 있는 분께 신뢰를 두며 우리의 모든 찬양을 그분께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